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해 주시고 제7일 때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안식을 취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만물은 또 생육번성 충만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순종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창조의 섭리가 생명세포 하나하나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인류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일어난 선악과의 영, 어둠의 영에 유혹되어서 우리 인류가 타락했지만은 사망에 이르는 멸망의 자식들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죄인을 대속해 주셨으므로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언약의 부활의 날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창조의 언약과 구속의 언약이 함께 아우러져서 장차 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언약에 참여한 사랑하는 권속들, 주어진 인생의 날을 언약을 무시하여 가지 않게 하소서. 세상은 무시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들은 주어진 인생 속에 하늘의 생명 계율을 정신, 마음, 우리의 행동 그지 하나하나 속에 세워 나가서 장차 오는 부활의 날에 영광을 입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총을 사모하오니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또 먼 데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모든 삶 속에 이 시간이 경건하게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잠깐 볼 영상은요, 군에서 일종의 군종 사병이지요. 예배를 찬양을 인도하는데 한 120여 명밖에 안 되는 그 군대니까 믿는 사람 그리 많지 않겠지요. 그런데 제대할 때가 다 돼가는데 자기를 대신해 줄 찬양 인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얻고 좋은 찬양 인도자를 세워놓고 나온 그분의 간증. 우리의 많은 응답은 하나님의 사역을 일구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지요. 그 일구어가는 삶을 우리의 현실의 생활이 회복됨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간증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그동안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나는 원하는 대학에 가지를 못했고 지방의 한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대학교 1학년 때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에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학점이 좋지 않았다. 미군 부대 일명 카투사를 들어가 보려 했으나 토익 700점을 넘지 못해 지원하지 못했다. 공군에 들어가서 원하는 지역의 부대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시험에서 1,500명 중 1,100등을 했다. 그동안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 늘 실패라는 단어가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내가 인형인간이라고 느껴졌었다. 왜냐하면 특별히 사회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 변화가 시작되었다. 먼저 내게 꿈이 생겼다. 2006년 6월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세계에는 800원 링겔 한 병 값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부분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동안 지도 밖은커녕 서울도 한번 가보지 않았던 내게 처음으로 이런 고백이 나왔다. 주님, 제가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계 곳곳에 짓겠습니다. 뛰어난 무역가가 되어서 그런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싫어했었다. 그런데 군대에서 밤에 기도회를 한 후 책을 읽는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정독으로 읽은 책이 군대를 제대할 때 정리를 해보니 110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군대에서 믿음의 선배를 만나게 하셔서 신앙뿐만 아니라 영어, 경제, 금융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군대에서 6월에 제대한 후 나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릴 겸 바로 집에서 뛰어나와 아파트를 2바퀴 뛰었다. 집에 다시 돌아오면 얼른 준비해서 새벽 첫 버스를 5시 20분에 타고 학교에 갔다. 버스에서 내리면 항상 삼각김밥 2개를 사서 학교 도서관으로 가는 동안 차가운 상태로 먹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이었다. 아직 어두운 새벽에 불이 켜진 도서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을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가슴이 뛰었다. 나는 아침에 기도와 큐티를 하고 공부 계획을 세웠다. 하루의 공부 계획은 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만약에 그것을 다 해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매일의 학업을 통해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고 그것을 달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2007년 7월 나는 처음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무역영어 1급이라는 자격증이었다. 나는 늘 실패해왔는데 처음으로 합격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들어왔다. 2007년 9월 나는 증권투자 상담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2007년 11월 국제무역사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보통 이 시험은 무역학과 선배들이 3학년, 4학년 때쯤 통과하는 시험인데 나는 공대에서 1학년만 보냈었기에 무역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 물론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했지만 내용이 새롭고 방대해서 합격할 자신이 없었다. 드디어 시험 전날 토요일 오후가 되었다. 저녁이 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지만 밤에 한 번만 더 제대로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매주 토요일 7시에는 교회 청년기도회가 있었다. 기도회에 대한 사모함이 컸기에 고민이 많이 되었다.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도회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기도회에 가는 것을 택했다. 왜냐하면 주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신기하게도 기도회를 하는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마치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찬 듯한 느낌을 받았다. 찬양 중에 기도를 하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누구야? 나는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단다. 내용에 그런 영적인 음성이 들렸다. 나는 너무 감사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평안이 밀려왔다. 아, 하나님은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결국 주님의 음성처럼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다. 12월에 또 하나의 자격시험과 다음해 2월에 경영학과 전과시험까지 모두 합격하게 되었다. 이 일들을 통해 인생의 실패만 반복되던 내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학업과 진로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크리스천 신앙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르죠. 예, 내가 전송을 잘못한 것 같아. 이 부분 군생활 찬양 부분이 아닌데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어쨌든 젊은이가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건 중요하지요. 젊은이가 생활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주어지는 감동과 말씀은 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올 때 무엇이 주어지는 것은 자기 욕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영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냄새가 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고 거기에 필요한 효소라든가 먹으면은 그걸 냄새를 없애주지잖아. 장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영의 임재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임재를 내가 누리면 내 생각과 내 감정 욕심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려. 내 욕심 냄새 나는 거, 내 혈기, 감정 이런 것들이 사라져. 그래서 회복되는 정신적, 감정적 상황이 오게 돼요. 이 영적 건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도 그래 하는데, 그래서 자꾸 젊은이 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뭐 깊은 계시를 받고 깊은 체험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거든요.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 남들이 뭐 하더라, 누가 어떻게 하더라, 맨날 그 선악과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뱀의 말만 자꾸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버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멀리하고 사는 우리의 삶. 자, 오늘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 위한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변화가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신령과 진정의 기도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한 기도문.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이 시간 신령의 임재가 임하는 신령한 마음을 가집니다. 외식됨을 버리고 참된 실천을 준행하는 진정한 행위로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있는 한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의 생활 속에 때로는 믿음을 떠나 치우친 생각과 천박한 감정에 잡혀서 영혼과 행동이 더러워졌습니다. 가정과 생활에서 말과 표정과 태도가 단정치 못해 인간미를 초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유와 행동과 생활의 누림이 이기적임으로 인해 영혼의 성화를 이루는 소금의 사명의 맛을 잃은 자 되었고, 부적절한 사회적 처신으로 인해 의와 선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아를 성찰하지 못한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조하신 만물을 선물로 주셨건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가치와 의무를 무시하고 세속의 탐욕에 빠져서 영광 돌려야 할 자의 삶이 심히 부끄러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형상의 갖춤인 진선미를 더럽혔고 인류에게 주신 의와 거룩과 화평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었고 상호간의 의무보다 탐심으로 이웃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낭비하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물들어 타고난 선한 재능의 기회를 개발하지 못하였고 그릇된 자존심으로 무딘 양심이 되어 험과 점과 티와 주름진 생활을 했습니다. 회개와 반성과 결단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의 용서를 구하옵니다.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오. 주께 연락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날 보내신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고 수많은 세월을 세속의 유행과 욕망을 위해 배짱이처럼 개미처럼 땅의 것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늘의 이상을 상실한 노아 시대의 무리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시민처럼 생명의 기회를 오용하고 남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 세속의 사상에 물들었고 미혹된 유행과 헛된 가치관에 잡혀 스스로 우월된 존재처럼 여기며 허송세월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결핍과 좌절, 우울증으로 자살하고픈 심령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시간이 내 것처럼 지각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멸되어가는 인생의 남은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리지 못하였고 하나님 시간을 도둑질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때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기록된 복음의 사명을 거역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신 복음의 직분을 명예와 사익을 위하여 추구한 욕망의 그릇됨을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 영혼과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였건만 악한 권세와 짜가여 주의 나라의 원수가 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어두워진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죄로 유전된 몸의 소욕과 속된 문화에 중독된 욕망으로 인해 사람됨의 기본이 무너지고 제사함 받은 은혜를 소멸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채우사 회복해 하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가 되살아나게 하시며 이 주간에도 나의 부정이 씻겨지고 치료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주간이 되게 하여 하소서.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라는 주님, 용서한 자와 용서받은 자의 심령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소서. 미혹된 거짓 영을 제하시고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부활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의 얼굴을 맞대고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매일매일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뻗으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혼자 독장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감사드립니다. 예. 애굽에서 지도자 노릇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진짜 종노릇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은 요셉도
그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도 왜 노예를 만들어 버려요? 예. 실뿌리, 예? 나무를 유지하는 것은, 예? 큰 뿌리인 원뿌리가 유지하지만 나무를 살게 하는 것은 실뿌리가 나무를 살게 하는 거예요. 원뿌리, 큰 뿌리는 나무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죠. 예. 일도 그래요. 위치와 높은 위치에 있으면 권력이나 모든 배경은 튼튼하지만은 애굽이 살아난 것은 그 밑에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끝까지 노예 잡으려고 했잖아요. 예, 끝까지 노예 잡으려고 하다가 다 멸망했지만은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하나님은 허용이라고 하는 거죠. 장래 백성을 쓰기 위해서 그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나 신실하니까 모든 걸 부여하는 집사장이 되죠. 그래서 모든 세간 다 요셉이 돌아보죠. 그러다 갖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한테 걸려가 혼났는데, 자, 이때 뭘 배웁니까? 행정을 배우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바닥을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행정을 배우고 난 뒤에 나중에 억울하게도 감옥 들어가죠. 그 감옥은 일반인이 들어오는 감옥이 아니잖아. 우리 저 나라 공수처 세웠지요. 예. 공수처가 일반 사람 잡으러 놓은 곳 아니죠. 그거 비슷한 곳이에요. 권력자들 이런 사람 들어오잖아요. 요셉이 거기에서 뭘 배웠어요? 법을 배웠잖아요. 예. 가장 소소한 것은 가장 소소한 걸 섬길 때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 교회에 나왔던 집사님, 예, 그분이 병원에 의료기구 대해주는 사람이었죠. 한때 너무 잘 나가서. 그런데 뭐 그게 이제 안 되지가 많겠지만은, 그러니까 기사가 다 운전하니까 자기는 운전면허가 필요도 없는 거지. 밑에 직원들 시키면 다 되는 거지. 근데 회사가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는 운전도 못 하잖아. 기초가 안 배워져 갖고 지도자가 되니까 망하니까 자기가 회복을 못 시키는 거라. 예. 이제 나이가 들어놓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경비 그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만나면 눈물을 팍팍 흘려요. 예. 자기가 뭐 된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기본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누구나 누려야 될 기본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바닥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본이 안 되지니까 회복이 안 되지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왜 써요? 모세님만 잘 먹고 잘 살아라 했으면 애굽 왕자로 놔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모세야, 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준 거는 이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거야. 이 세상에 생명을 위한 임무를, 사명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예.
뭐 교육이나 의학이나 경제나 다 생명을 위해서 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걸 하다가 마무리를 했는데 마저 이 부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모세는 태어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배웠다 그랬죠.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바로 딸 그렇죠. 예. 양아들이 되어서 궁전에 머무는 동안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다 배웠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의 교육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높은 교양을 쌓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 블루오션에 속하는 거지. 자, 그런데 그래서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이 세상 사람들의 존귀한 삶을 위하여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는 중요해요. 존경받고 영화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삶의 기초가 다 됐다. 아주 잘된 거, 튼튼하게 잘된 사람이죠. 너는 이제 본질을 향하여 움직여야 된다. 사람이 그릇이 잘 만들어지면요, 금그릇에 오물 안 채우지요. 그릇이 귀하게 만들어지면 내용도 귀한 것을 채워요. 예. 여러분 옛날에 그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 옆에 들어가는 오줌통이 있었어요. 오줌을 모으기 위해서 그 농사하는 사람. 그 금그릇으로 놔둔 집이 있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쓸모없는 그죠? 예, 뭐 톡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다 놓듯이 그러기 귀하면 내용도 중요한 걸 채워준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인간됨을 공부하는 것은 좋은 그릇 되는 거죠. 좋은 그릇. 근데 그릇에 세상만 채우면은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죠. 부자가 성공은 했는데 영혼이 어디 가버렸다? 음부에 갔다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서 성장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신앙도 같이 자라는 거라. 어머니가 젖가슴 교육으로 시켰던 그 신앙심이 같이 자랐어. 그래서 모세는 철이 좀 드니까 오죽 노예로 고생하는 사람이 내 종족이구나. 그걸 한 거죠. 그래서 그죠? 요 두 번째가 그의 형제들을 구출하려고 노력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 정도 되면 저들이 내만 따르면은 오늘날 말로 구테타 충분히 이거 쓸어 나가겠다. 그렇게 모세 착각이죠.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한 거죠. 예. 자기를 다 따라줄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성경 나이에 있어서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그때가 모세 나이가 40이었어요. 40. 4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했습니까? 시험과 시련과 고난의 수다 그랬어요. 예, 전환기가 바꿔질 때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와요. 전환기가 바꿔질 때. 그걸 이겨줘야 돼. 제가 할아버지 가수원에 있으면서
뭘 배운 줄 아세요? 감꽃이 막 피잖아요. 수많은 감꽃이 피어요. 근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내 감꽃 많이 주워 먹고 살았어요. 감꽃 소년 그때는 감꽃을 주워 갖고 실에 끼어서 목에 오리 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감꽃이 안 떨어지고 붙어서 결실되는 것은 전부 감이 돼요. 바람이 떨어지는 것들은 그죠? 그런데 딱 붙어갖고 결실되면 싹 시들어지면서 그게 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이 열매되는 배낭기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라. 그게 옵니다. 광야 40년. 자, 하나님 앞에 시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죠. 모세는 여러 번 시련 받았죠. 시련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가 40일 금식하니까 말씀이 탁 내려오잖아. 말씀 받았잖아, 금식하고. 그 시련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여러분에게 변화를 주려면 그런 과정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련을 통해 태어난 거야. 잘 알지 못하지만. 왜? 엄마는 시련을 겪었지만은 자기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시련을 통해 태어나는 거죠. 예. 자, 그가 누렸던 왕궁의 화려함, 그 즐거움. 근데 그걸 하나님이 쏙 빼어버리니까 기갈이 생기죠. 고통이 생기죠. 옛날에는 다 말만 하면 다 하인들이 다 했는데 지금은 내가 해야 돼. 지금은 내가 물동이 갖고 물을 길러야 되고 상황이 달라진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죠? 애국 군인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압제할 때 그를 죽여갖고 모래에 감춘 사건이 출애굽기 2장 12절에 나옵니다. 예. 모세는 청장년으로 자라서 아주 육이 강해졌지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말을 잘해서 말에도 능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 앞으로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80이 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려고 하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나는 말에 능치 못하는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답을 그럽니다. 아니 여기에서는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했는데 왜 출애굽기 4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우리는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모세는 분명히 능했습니다. 말에도 능하고, 그죠? 예. 자신이 교육을 다 받아서 자격을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행동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천년적인 능력은 확실히 훈련받아 잘하는데 여러분이 타고난 소질은 천년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훈련받으면 잘 되는 거예요. 각자 타고난 소질을 또 훈련받으면 잘 돼요. 그런데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직 영어를 모르잖아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아는 거죠. 그거는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과 나는 내 자아가 주체가 된 존재예요. 각자 자아가 주체가 되어 있어. 여러분 자존심 건드려봐. 성질 내고 그러잖아요. 자아가 주체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주인된 노릇을 해온 사람들이 훨씬 자존심이 강하잖아.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노예로 바꾸려고 하면 자기 자존심이 있으면 노예가 돼요? 종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으면. 그 자기 성질, 기질, 자존심 다 빼내야 훈련이 뭐입니까? 지휘관을 통해 훈련받는 사람들이 그거 다 빼내야 총탄이 날아오는 것에도 돌격 앞으로 오면 뛰어가지. 그러면 총알 오는데 총알 안 오면 나갈게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용사라는 것은 주어진 명령과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움직여야 그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역의 훈련이란 것은 내 힘으로 자라왔던 나로 구성해왔던 그 자존심과 자기 가치관을 무너뜨려야 돼. 그 주인의 것을 내게 프레임하게 해야 돼. 다시 구조 틀을 짜야 되는 거예요. 집도 새로 지으려고 하면 옛날 집 그두고 새롭게 짓잖아요. 땅은 똑같은 땅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뭘 깨우쳐야 되나 하면요. 종교인이 되는 것과 신앙인이 되는 점의 차이점이 그게요. 종교인은 내가 뭐 신학도 하고 뭐도 해가지고 목사도 되고 뭐 종회장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뭐 아까 그처럼 뭐 자격증 따고 그러면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인이 되는 거는요, 자아가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아가 주체가 된 나의 재능과 재주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드림으로 사용한다. 예, 종교적으로 뭐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어로는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영어로 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심판대가 되면은 뭐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었고 종회장도 하고 은사를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예수님이 그걸 말했어요? 네 자아가 주체가 돼 종교적으로 하는 거야. 그 자아가 주체가 된 사람들을 보세요. 저끼리 뭉치면 교단도 만들고 뭐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일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요, 무엇이냐? 자아는 자기 머리입니다. 예. 자기 머리를 내려놓고 그분을 머리 삼아야 됩니다. 그거 정말 쉽지 않는 겁니다. 예. 자기의 종교적인 천년적인 힘을 제쳐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아에 모세처럼 그의 말과 행사 잘한다고 천년적인 말재간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자기 활동하는 힘이나 건세 하나님 별 주의하지 않아요. 예. 그거 너가 나를 섬겨주지만은 네가 주인으로 네 멋대로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용할 수 없어. 모세의 첫 생애는 신앙은 있었지만은 애굽의 재능과 학식과 모든 걸 다 갖추어 있는 천재적인 사람이죠.
능력 많은 사람이죠. 그 천년적인 생명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40년 기간에 요거 벗겨내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오늘 영적인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그리 못할지라도 길은 알고 있어야 돼요. 길은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특별히 청년들에게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 왜냐? 앞으로 하나님의 일할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 부탁합니다. 모든 것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걸 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육신의 양식도요, 오곡은 자라는 때가 있죠. 자라는 때가 있고 계속 안 자라죠. 자람이 딱 멈추면서 열매가 시작돼요. 모든 영양가는 어디로 갑니까? 열매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무르 익을 때쯤 되면요, 이 땅에 뿌리 뽑고 잎사귀는 모든 거 다 말라져요. 뿌리도 말라지고 잎사귀도 말라져. 그래야 열매가 무르 익어지는 거야. 여러분, 젊은 날 막 출세하고 살지만 아무리 좋은 약 먹고 보약 먹어도 육신이 아이고 50개님 왔네 이렇게 하면서 신호가 와요. 말라져 가요. 빨리 깨달으면 복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그죠? 세우실 때 한편으로 세우고 한편으로 허물어뜨려요. 한편으로 뭐 한다? 예. 저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사람들의 모든 지혜와 학문 다 배웠죠? 예. 그런데 그 쫓겨나면 이제 뭐 물 없는 곳 광야로 쫓겨가는데 무슨 애굽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원래 자아는 언제 생겼다고 했죠? 자아. 내가 머리다.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 언제 생겼다고 했어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데는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자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살면 하나님을 의식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거 다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냐,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것이 처리받는 모세의 40년 과정이 광야 과정이었어요. 삶의 과정은 거쳐야 합니다. 하나는 창조의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 지식으로 과학으로 익혀나가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만물을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라. 그것이 우리 창조할 때 주신 문화 명령이에요. 창세기에 말하는 문화 명령.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각자 자기 텐트를 갖고 왔거든요. 전부 자기 텐트를 갖고 와가지고 애굽에서 갖고 온 좋은 옷도 입고 보물도 쌓아놓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얘들아 왜 너 집만 짓고 사냐, 내 집 지어다오 그랬잖아요. 그게 성막이에요. 우리는
짐승들이 누리지 않은 걸 내가 누리고 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셨는가를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주어진 동물과 다르게 특별하게 주어진 현상을 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지 못하면은 그게 영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뭘 깨우치는가를 잘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고 속을 비워야 돼. 자기 소욕을 비워야 돼. 땅을 비울 때 하늘의 것이 채워져. 예수님은 이걸 딱 쉽게 말했어요. 이분이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부자들이 또 유대인들이야. 또 지성인들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이 그 똑똑한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너가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천국이 오는 거 아니야. 천국은 첫째, 심령을 비울 줄 알아야 천국이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니. 그 천국은 뭐예요? 성령이 네게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난 수십 년 생각해봤자 성령이 뭔가도 모른다? 그러면요, 한 3, 4일 정도 금식을 하든 일주일 정도 굶으면서 주님께 자기를 드려봐요. 금방 체험이 돼요. 그거까지도 안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기 때부터 짐승까지도 하루 종일 굶는 절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제사장 요왕이고 다 굶어요. 자기 비움이죠. 몸의 에너지가 자기 소욕을 채워주는데 하면요, 자기 자아가 어떻게 해요? 자아로만 자라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채워야 돼요. 분명히 바울이 그랬어요. 종교 생활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그래서 자아로서 종교 생활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중심, 인본주의. 그렇죠? 인본주의는 뭡니까? 종교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축복받고 출세하고 건강받고 뭐 다 해가지고 그래 내가 출세했다 이러는 거죠. 근데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것은 기름 부음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채웠던 모세는 광야에서 제사장 밑에, 제사장은 매일 예배 드리거든요. 매일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늘 영성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바꿔져.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애굽인들이 천하게 보는 직업이 뭐인 거 알죠? 목축업이야. 천박한 직업. 그런데, 아이고, 애굽의 왕자가 양떼 데리고, 양떼 꼴 먹이려고 저 광야 둘러봐가지고 어디 꼴이 많냐. 이거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져.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 같은 위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종교적인 윤리와 규례를 바로 지키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이 그런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 아니요? 동방의 의인 욥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뭐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욥이 이야기를 들으면 욥이
정말 그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했어.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채워져 있어? 욥 속에는 자기 종교적인 선행과 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의가 가득 찬 사람을 만나보면 자기 종교적 고집도 굉장히 세요. 그게 마귀의 참소의 조건이 된 거예요. 신앙은 신앙생활 할수록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욥이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는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요. 또 이방인 중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 알죠? 이방인 중에 유대인의 종교가 너무 좋은 거야. 응? 로마 종교에 비하면 이건 진짜 말씀이나 모든 것이 뛰어나고 좋아서 말씀 따라 하나님 섬겼잖아. 예배 드리고 했잖아. 그런데 거기 구원받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있었지만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하늘에 천사를 보내갖고 내 종 베드로 만나라. 베드로가 요빠에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람 보내서 데리고 오너라. 가이사라하고 요빠는 거리가 가깝습니다. 가이사라 백부장이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딱 데려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이 뭐냐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죠? 그를 믿어 구원을 받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단다. 십자가 보혈을 전했어. 제사함의 보혈을. 이 땅에 어떤 의인도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아야 돼. 근데 그 말을 고넬료 가족들이 믿음으로 딱 받을 때 성령이 팍 임했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래.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구원을 시키네. 그 이방인 중에 여러분과 나도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교회가 이방으로 퍼져서 오늘 여기에 만복교회도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안타깝게도 형제들에게 배척당해. 그죠? 예. 모세는 여자의 생명에 의하여 키워지고 남자의 생명에 의하여 배척을 당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배척받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배척받으면 자존심이 어떻게 해요? 상하잖아요. 그걸 꺼려해요. 상대가 나를 적대시하는 감정과 정죄하는 판단을 내게 하면은 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배척받음을 통해 자아가 깨지고 자아가 처리를 되는 거예요. 배척받음을 통해서. 우리 훈련 받을 때 존칭어를 쓰든가 욕을 하든가. 그래 욕을 받아 먹고 조인트를 까지면서 그죠? 내가 반발해 덤벼들어요? 안 하잖아요. 그 아무 감정 없어야 돼요. 자기 처리가 돼야 돼요. 모세는 여자 생명에 의해 키워졌습니다. 남자 생명에 의하여 배척받습니다. 모세가 살기 위해서 세 여자를 통과해요. 어머니, 누나 미리암, 아시죠? 그리고 공주. 그래서 키워져요.
위기 때가 하나님은 여자 생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우리를 깨우치세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인가 위기가 오면 여자 생명을 일으켜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뭐인 거를 잘 보세요. 그런데 남자 생명, 자존심과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의시되는 생명들, 예,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기가 힘듭니다. 명예와 존귀와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십자가 당하는 거, 죄인 취급 받는 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거는 빠지려고 해요. 그리고 이름 낼만 하고 자기 이익이 될 만한 자리는 쏙쏙 자란복처럼 나와버려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빨래 찢기를 갖고 있다가 자란복처럼 탁 나왔을 탁 물리려고 생각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대.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배척받은 생명을 더 좋아합니까? 회복되고 일으키는 생명을 더 좋아합니까? 말하기 곤란해요. 예, 꼭 기억해 주세요.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예,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배척함과 고통을 받지 않은 것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날 것이야, 날 것. 음식이 뜨거움을 통과하지 않은 음식은 날 것이라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성령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 막 고난이 와요. 왜? 맞지 않은 역사가 나의 성향하고 부닥치다 보니까. 그래서 인내를 감당하라고 인내를 준 거예요. 나의 성품과 기질은 배척받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주인이야.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이유, 내 변명, 내 상황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거예요. 겨울을 싫어하는 자에게는 봄이 오지 않습니다. 여름을 거절하는 자에게 가을의 결실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영으로 자라야 될 것인걸 이미 만물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욕심만 채우려고 했지 잘 몰라요. 자, 모세는 참 솔직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배척이 강할수록요, 그가 사람들에게 존귀와 그렇죠 환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척을 받고 난 뒤에 얼마나 상처받았을 거요. 자, 그래서 형제들에게 배척되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왕족의 지위를 포기하다가 나오죠.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치감을 거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족의 지위, 세상에서 가장 높았던 신분입니다. 그거 믿음이 이겼어. 믿음이 이기면 그 영화에 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어디에 도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봤다? 상주심을 바라봤다. 예, 십자가가 없이는 뭐예요? 영광 없다 그랬죠? 예? 예.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다 그랬죠? 그거 모세가 알았다는 거야. 그걸 바라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요.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바로의 그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고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다 그랬죠. 자, 외적으로 모세는 두려워 도망가려고 했다. 그러나 내적으로 그는 대가를 생각했으며 자원하여 자신을 노예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시하기에 택한다. 자기 비움이 없이는 그거 안 되지는 거예요. 이건 옛말이 아닙니다. 오늘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면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외견상 모순 같지만 안 그렇지요? 외적으로는 그 자리 비워야죠.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나 내적으로는 내가 무서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차라리 내 백성과 같던 고난을 택하겠다. 그래서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했다? 보이는 하나님 것같이 참았다 그렇습니다. 그는 확고하여 변치 않았으며 참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소욕대로 하면서 막 실수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반드시 노예의 원리를 배우라. 여기 서번트는 하인을 나타내고, 그죠? 슬레이브는 이 노예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종을, 에베드, 이 발음 써놨죠. 에베드. 헬라어로는 둘로스. 이거는 설명하려고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것만 잠깐 한번 보세요. 종을 부리는 삶을 살다가 종을 부리는 권력자 아닙니까? 제사장 아래에서 하나님의 종에 되는 길을 배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30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그만 요거만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세상의 종은 뭐예요? 돈으로 사거나 전쟁포로 강제 수탈 노예 번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아들의 피, 예수의 피로 피값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나를 산 거예요. 세상에 노예된 우리를 하나님은 나를 살 때 종으로 산 거야. 그래서 보세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으로 인생을 마치죠. 세속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으로 바꿔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세상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노예가 되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자로서의 종이 되는 거야. 우리는 생명으로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셨죠? 생명으로서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요. 그런데 주님을 섬길 때는 나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죠? 사역으로서는 종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 할 때는 당신은 주인 나는 뭐예요? 종입니다. 아도나이 할 때는 알겠어요? 나는 무엇이 된다? 둘로스. 그렇죠? 둘로스. 에베드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그런 정신 갖고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다음 네 번째, 자신과 자손들이 대를 이어 노예를 벗어나지 못하죠. 근데 자신과 후손들이 근속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원리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보면 평생도록 수고하여도 자신의 기업도 유업도 없죠. 종은 노예는 없어요. 기업도 유업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뜻을 행하다가 영생과 천국을 받는 거야. 얼마나 많은 차원이 있어. 그리고 주인의 뭐요? 감정이 거스리면 행불과 죽음도 면치 못하죠. 어쨌든 주인 감정 따라가야 돼. 그런데 신앙에는 법과 약속을 두고 함께 지키며 상벌이 있다는 거야. 주인이 하나님도 약속하고 자기가 약속 아래 들어가는 거야. 우리와 똑같이. 예. 그리고 무엇이 있다? 상이 있고 잘못하면 또 혼을 내주기도 하죠. 예. 이만큼 달라. 모세는 어느 길로 가기 시작했다? 상을 바라보고 이 길로 갔죠. 예.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요 찬양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한번 띄워주세요. 하늘의 곡조 울리니. 예. 우리 다 아는 거니까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구원의 노래를 불러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술래서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집을 지니 발걸음 가벼울까.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송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 가서 주님을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은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아멘. 로마서 6장 16절 보면은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모세는 이제 나그네 길로 빠집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늘에 영원한 기업과 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길로 가는 나그네 길 삶입니다. 주의 위로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